오늘은 하나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귀한 주일입니다. 한 주간 동안에도 주님 안에서 정말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렸는데 오늘 주일 더욱더 하나님 안에서 새 힘을 얻고 회복함을 받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나누는데요, 구원의 확신이 있길 바랍니다. 그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동문서답이란 말이 있습니다. 질문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다른 답을 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요즘은 동문서답하는 사람을 사오정이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동문서답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관원이며 바리새인인 니고데모가 남의 눈을 피해서 몰래 밤에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그리고 자신의 궁금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께 묻습니다. 2절에 보면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입니까? 하고 묻습니다. 과연 이분이 메시아인가 알고 싶었다는 것입니다. 또 메시아라면 자신의 궁금증을 풀 수 있는 자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당신이 누구십니까? 하고 묻고 있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답하는가? 3절에 보면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아니, 당신이 누굽니까? 하는데 천국은 어떤 사람이 볼 수 있다,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또 예수님은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는 이 질문에 대해서 물을 때 또 니고데모는 동문서답을 합니다. 거듭나는 것은 어머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것입니까? 하면서 그 의미를 모르고 동문서답을 하고 있습니다. 이 야밤에 두 사오정이 모여서 이리 받고 저리 받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너무나 진지한 대화가 오가고 있고요, 정말 중요한 대화가 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동문서답을 하고 있는가? 예수님은 거듭남의 신비로운 부분을 보여주고 있는데 그 의미를 모르는 육적으로만 생각하는 니고데모는 그 신비함을 알 수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이 거듭남에는 성령이 역사하는 신비함이 들어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도한다고 거듭날 수도 없고요, 우리가 노력한다고 거듭날 수도 없고,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할 때 우리는 거듭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영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다면 니고데모는 육적인 부분만 생각하고 있었기에 동문서답이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거듭남에 대해서 저희들이 살펴보고요, 또 거듭남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어지는 여러 가지를 살펴보며 은혜를 받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첫 번째, 거듭남이란 무엇인가? 거듭남에는 놀라운 신비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럼 이 신비가 무엇인가? 이것을 먼저 살펴보기 전에 니고데모가 어떠한 사람인가? 바리새인이면서요, 그는 공회원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율법을 굉장히 귀히 여기고요, 율법에 의존해서 살았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이 율법이 들어가면 뭐가 들어간 거면 행위가 들어가는 거예요. 내가 어떻게 행할 때 구원을 받을 수 있는가, 내가 어떻게 행할 때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수 있는가, 이거를 주요 생각으로 하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정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이분이 하나님의 보내주신 메시아라면 이 답을 얻을 수 있겠구나 하면서 예수님께로 다가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 묻지요. 당신은 하늘에서부터 온 사람입니까? 정체를 묻지만 예수님은 동문서답을 하지만 무엇을 하는가? 핵심을 찌르고 있습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의 질문을 바로 파악하고요, 다른 질문을 하니까 돌려서 질문하니까 돌려서 질문한 딱 끊고 바로 전곡으로 찌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답을 니고데모는 육적인 면으로 보기 때문에 어떻게 사람이 태어났다가 엄마 뱃속에 들어갔다 다시 나옵니까? 육적으로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성령으로 인하여 내 영혼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거듭나며 주님 앞에 바로 서는 것, 영생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즉 니고데모는요, 행위를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하는 것, 뱃속에 들어갔다 나갔다 하는 이것을 통해서 구원 얻으려고 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행위로 구원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다, 이것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 얻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은 구원 받으셨습니까? 이 구원에 확신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을 통해서도 보면 자신의 눈에 보이는 실물들을 통해서 잘 설명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 운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물을 매개체로 해서 생명의 물, 영생이 무엇인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양과 목자의 모습을 보면서 자기가 선한 목자이심을, 너희들은 양임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포도나무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람을 통해서 거듭남을 설명해 주시고 있습니다. 바람이 살살 불었던 것 같아요. 아마 예수님도 바람이 부는 것을 느꼈고요, 옆에 있는 니고데모도 바람이 샥샥 부니까 그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바람을 통해서 거듭남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은 어디로부터 오는지 알 수 없잖아요. 어디까지 가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그 바람의 시원함을 느낄 때 바람이 있구나 하고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 언제 얻었습니까? 맨날 몇 시 몇 분에 얻었습니까? 어디서 얻었습니까? 하면 얻긴 얻었는데 언제 얻었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런 사람이 더 많다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요, 바람이 어디서 불어서 왔는지 모르지만 바람이 지금 나에게 불고 있으면 시원함을 느낀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시와 때, 장소는 우리가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또 그것을 아는 사람도 있죠. 없지만 바람이 부는 것을 느끼는 것 같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그분으로 인하여 내 삶의 주인을 삼는 이 모습이 있는 자는 구원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구원 언제 얻었냐 자꾸 물어보면요, 그거 모른다고 고민하지 마십시오. 지금 구원 얻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믿으시잖아요. 그럼 구원 얻은 겁니다. 얻었는데 언제 얻었냐 모를 수도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정확히 다 알겠습니까? 오늘 제가 물어볼게요. 여러분 몇 시 몇 분에 교회 도착했습니까? 출발은 몇 시에 했습니까? 어디서 첫 걸음을 시작했습니까? 알 수 있습니까? 매일 오는 것 같은데 하면서도 물어보면요, 몇 시지? 그래요. 잘 모른다고. 버스를 탔으면 몇 번을 타고 몇 시 몇 분에 탔고 몇 시 몇 분에 내렸습니까? 그럼 또 헷갈리잖아. 이제 내가 헷갈리게 하려고 이걸 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르더라도 내가 구원받은 사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고 십자가의 죽으심이 나의 죄를 위한 죽으심인 것을 확증하는 자, 구원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 나의 구원의 사건으로 믿어지는 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확증하는 자, 구원받았음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날짜와 시와 때는요, 아는 사람보다 모르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히 아는 사람도 좀 있습니다. 바울 같은 경우 다메섹 도상을 지나가다가 밝은 빛을 보고 그때 예수를 믿게 되잖아요. 그런 경우는 분명하지만요, 그렇지 않는 경우는 애매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애매하다고 없었던 게 아니고요, 그 시를 정확히 모른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생일 아시죠? 본인 생일 다 아시죠? 근데 생일날 내가 태어난 거 압니까 모릅니까? 응애 태어나면서 오늘 2018년 3월 4일 지금이 몇 시냐? 9시 39분 내가 태어났구나. 이런 아이는 아무도 없습니다. 딱 태어나면서 엄마 시계 좀 보여주세요. 오늘 날짜가 며칠인지 알려주세요. 그런 애가 어디 있습니까?
하나도 몰라요. 그러나 태어났어. 그 자라다 보니까 너 생일이 언제다, 그리고 생일이 언제다 하는 말보다도 딱 생일이 되니까 뭔가 사가지고 촛불 켜놓고 훅 하고, 와 이거 재밌네, 내 생일날은 재밌는 일이 있네, 이러면서 생일을 알게 되는 거 아닙니까? 우리는 스스로 모르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태어났다는 사실이 사실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다는 사실이 분명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구원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아마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말하기도 할 겁니다. 과학을 신봉하는 사람들은 그렇게 할 거예요. 예, 목사님, 바람은 고기압에서 저기압으로 흐르는 것이고요, 또 바람의 속도가 있고 방향이 있고 그 세기가 있습니다. 그게 정확한데 무슨 알지를 못하고 어쩌고 저쩌고. 그럼 제가 한번 물어볼게요. 태풍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어디서 출발해서 어디까지 가는 겁니까? 3분 후에는 어떻게 올 겁니까? 1시간 후에는 어떻게 올 겁니까? 뭐 모릅니다.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는 거. 왜? 하나님만 아시기 때문에. 우린 그건 예측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요, 태풍이 온다면 주의해야 되고요, 조심해야 되고 피해를 입지 않도록 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부산에 살았기 때문에 태풍의 영향을 많이 받았습니다. 인천에 사니까 태풍이 없어서 너무 좋은 것 같아요. 태풍 불면요, 여러분, 비바람이 치고요, 바람이 세도 너무 셉니다. 가만히 있어도 밀려서 갑니다, 사람이. 그리고 바람 센 것은 별거 아니야. 뭐 피하든지 도망가면 되지만요, 위에 있는 간판들이 막 떨어져요. 그 떨어지면 머리에 받치면 간판이 깨집니까? 머리가 깨집니까? 간판이 깨지면 대단한 사람이겠죠. 기밀이겠지, 기밀. 또 기밀 모르는 사람도 있겠네. 기밀이라고 박치기를 무지 세게 잘하던 레슬링 선수가 있었습니다. 옛날에 그 기밀만 나오면 우린 전부 박수치고 거기서 눈을 떼지 못했습니다. 중요한 것은요, 경험하면서 어떻게 태풍을 내가 맞이하며 그것을 잘 이겨내느냐.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죠. 예수를 믿는다면 어떻게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가, 이것을 배워 나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도 이처럼 우리가 시작과 끝을 정확히 알 수는 없지만 지금 나에게 주어진 이것,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구하셨고 3일 만에 부활하심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증거하는 이것을 믿을 때에 우리에게는 구원이 있다는 확신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십자가가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달리심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그가 하나님의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 일임을 믿으십니까? 이것이 확실하면 주님을 믿는 거예요. 다른 말 한다고요, 속지 마십시오. 날짜 자꾸만 따지면요, 속지 마십시오. 구원받으면요, 그 날짜를 모른다고 네가 생일도 모르면서 구원받았냐 이래요. 우리 태어난 것도 내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부모가 가르쳐주니 알지. 그러면서 우리를 속이는 거야. 나 자신이 예수를 믿으며 정말 주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고 그 은혜에 감격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사는 이 구원의 삶이 귀하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확신을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주께서 베푸시는 풍성함을 누리는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신령한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분명히 있음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4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며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우리가 부족할 때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사 주여 구원의 능력을 깨닫게 하옵소서 간구하며 하나님께서 깨닫도록 이렇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는 거듭남의 분명한 사실을 우리가 깨달으며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모습 속에서 내가 성령으로 거듭났는가를 알 수 있습니까? 거듭났다면 거듭난 표시가 나야 될 거 아니에요. 바람이 불었으면 시원하니까 땀이 식혀져야 될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도 믿음 가운데 바로 사는 그런 삶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모태신앙입니다. 그리고 뭐 특별한 계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중고등학교 때 성경 공부하면서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것을 깨닫고 믿게 되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 부활하심의 놀라움, 이것이요 절대 떠나지 않는 거예요. 어떠한 사람이 와서 뭐 다른 거 말해도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확실히 믿음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며,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살아야 되며, 그 자녀가 된 것은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의 놀라운 주님의 구원 사건이 있었기에 얻게 되었다는 것, 이것은 흔들리지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입술을 통해서 고백합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에도 보면 구원받은 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세상의 빛이다, 세상의 소금이다 말합니다. 어둠이 있는 곳에 빛이 있으면요, 어둠은 물러갑니다. 세상에 추하고 어려움이 있더라도요, 우리 크리스찬이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바른 삶을 살아가면 그 어둠의 세력들이 물러가게 되는 것입니다. 소금은 부패인 곳에 가면요, 부패를 방지합니다. 우리가 믿는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요, 잘못된 그런 부분에 사람들이 있더라도 우리와 함께 있을 땐 그들은 잘못을 멈추고 하나님을 발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있지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이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세상에 있으면서 드러나지 않는다, 그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있지만 세상의 풍습을 쫓아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기 때문에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으로 보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임을 알고 그 자녀에 합당한 삶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저도 고향이 부산입니다.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서 사투리를 안 쓰려고 무척 노력하는데 사투리 나오죠? 못 느끼시겠습니까? 못 느끼셨다면 제가 잘한 것입니다. 부산 사람 아닌 것 같이, 서울말 쓰는 것 같이 싹 잘한 거예요. 근데 느낀 사람들은 다 캐치하는 거예요. 갑자기 급하고 이러면 사투리 막 나오잖아요. 예. 우리 교회도 전라도 분들 많잖아요. 바쁘면 운매, 그거 딱 나오더라고. 운매? 이래서 그래요? 이래서 이것도 이제 경상도 사투리, 이게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 경상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 표가 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 주님의 자녀고 구원받은 자녀면요, 어느 모습 속에서도 구원받은 표시가 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우리는 세상 속에 살지만 주님의 향기를 뿜어내며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로서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변화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가? 세 가지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는 변화가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면 죄에 대해서 단호해지는 모습이 나타나게 됩니다. 요한 1서 3장 9절 말씀에 보면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음이라.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나면요, 죄에 대해서 거부감이 생깁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함이 생기는 거예요. 죄를 딱 찔러갈 때 내 속에 있는 성령이 가만히 놔두지 않는 거예요. 왜 너 그 일을 하려고 하느냐?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데 왜 하려고 하느냐? 그게 딱 와닿기 때문에 죄를 지으려고 하고, 그러면 환경 속에서 있었더라도 참는 거예요. 이걸 참지 못하는 사람은요, 성령이 붙잡아주는 능력이 적기 때문에. 전에는 교회 출석 안 해도요 전혀 상관이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 믿고 난 후에는 교회 출석 안 하면요 양심에 찔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말 급한 일로 인해서 주일날 못 왔으면요, 뭔가 벼락이 쳐서 나를 혼내지 않을까 이런 두려움이 생기는,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할 일을 하지 못할 때는요, 그에 대한 책임감이 자꾸만 느껴진다는 것이. 그래서 주님을 위해서 사랑하며 살며,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며 살며, 주님을 위해서 봉사하며 살아야 되는데 그것을 살지 않을 때는요, 내 속에 있는 성령께서 나를 힘겹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 가운데 살게 되는 거예요. 죄짓지 않고 살려고 노력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거듭남의 분명한 모습 중에 하나는 죄에 대한 단호함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점점 그 단호함이 생겨서요, 성도 간에 서로 사랑하지 못하고, 내가 돌봐주지 못하고 섬겨주지 못할 때도 마음에 찔림이 있게 된다는 것이 성령께서 하시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거로 인해서 마음 안 찔립니다. 남한테 해코지 해놓고도요, 자기만 유익하면요 웃고 치워버려요. 그러나 크리스찬들은 그랬을 때 성령께서 내 마음을 찌른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대해서 단호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거듭남의 사실 중에 두 번째는 무엇인가? 삶의 목적이 바뀌는 거예요. 전에는 나를 위해서 살고 세상의 유익을 위해서 살았다면 이제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어떠한 모습이 보여도 하나님이 제1이 되는 거예요. 우리 동계올림픽이 마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이제는 장애인 올림픽이 이제 시작되잖아요. 그런데 2008년에 올림픽을 했는데요, 그때 여자 역도 선수가 있었습니다. 몸집도 무지 크고요, 힘도 보니까 무지 좋게 생겼어요. 장미란이라는, 기억나십니까? 저는 그 장면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보면서 제가 은혜 받았어요. 딱 들고 딱 내리면 보통 펄쩍펄쩍 뛰는데요, 무릎을 딱 꿇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감사의 영광을 하나님께 먼저 돌리는 거예요. 그 머릿속에는요, 금메달도 중요하지만 금메달보다 더 중심에 있었던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래서 그 금메달 딴 게 얼마나 힘듭니까? 전부 잘하는 사람이잖아요. 그래도 내노란 사람 다 나오잖아요. 대단한 사람들 다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거기서 이기고는요, 딱 내려놓고는 누구한테 제일 먼저 감사를 하는가? 하나님께 감사를. 그 장미란 선수의 삶에는 제일 중요한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그의 홈피에 이렇게 적었다고 합니다. One way Jesus. 나의 길은 오직 그가 아시나니. 금메달도 주님이 주시면 받고, 은메달도 주님이 주시면 받고, 안 주시면 못 받고, 다 이걸 하나님께 맡겼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더 멋진 것은요, 2004년 그리스 올림픽에서는 아깝게 은메달을 땄거든요. 그때는 이렇게 또 적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 결과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제가 이룰 수 있는 최대한을 하나님은 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고백하며 감사했다는 거예요. 거듭남의 분명한 사람은요, 삶의 목적이 분명하게 나타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하나님이 제1이시고 하나님께 헌신하며 사는 자로 구원받은 모습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서 고백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았음을 감사했습니다. 그래서 욥기 23장 10절에도 그 내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나의 길을 주님이 아시나니, 주님이 원하신 대로서 순도 있는 금과 같이 주님의 원하시는 그것만을 위해서 나아가는 내가 되겠다. 욥이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께 고백한 모습입니다. 장미란 선수 얼마나 이걸 많이 올렸겠어요. 수천 번, 수백 번, 수천 번 올렸을 거 아니에요. 그 무거운 거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겁습니까? 이래 가다가 좀 무거운 마음 들어도 얼마나 힘들어요. 저도 어쩔 땐 가방이 무겁거든요. 가방이 무거운 걸 제가 좀 무겁다 이러고 그냥 느끼는 정도인데요, 어쩔 때 보면 야 진짜 무겁구나 느껴요. 왜? 제가 이래 운전하면서 제 좌석 옆에
가방을 놨는데 안전벨트 하라고 표시가 나는 거여서, 야, 이게 무겁긴 무겁구나. 이게 무거우니까 표시가 나는 거 아닙니까? 가벼우면 표시가 안 나지. 그래서 뭐가 잘못됐나 이러다가, 나 했는데 왜 표시가 나지 봤더니 옆에 가방이 무거워서 나는 수가 있더라고. 이 무거운 걸 들면서 들 때마다 주여, 주님께 영광입니다 하면서 들었을 거 아니에요. 삶이,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져 있었다는 것입니다. 분명히 거듭난 사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갑니다. 이 아름다움이 우리 가운데도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거듭난 삶을 사는 사람은 세 번째로 무엇이 있는가 하면 놀라운 변화를 맛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거듭난 사람에게 찾아오는 변화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기독교의 생명력을 느끼게 되고요, 기독교의 힘을 느끼게 되고요, 기독교의 놀라움을 깨닫게 되고요, 기독교의 영향력이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나타나는, 그래서 모든 것을 살아갈 때 정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고백하게 되는,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내가 어려움 가운데서도 견디며 내가 기쁨 가운데서도 주께 찬양하며 내가 어떤 상황과 어떠한 모습 속에서도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절함이 나타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그리스도인과 그리스도인 아닌 친구가 대화를 시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아닌 친구가요, 그리스도 된 친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당신 그리스도인 됐다는데 내가 좀 물어봐도 되는가? 예, 물어보십시오. 삼위일체가 뭔가?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면 예수님은 세상에 계실 때 몇 번 설교하셨는가? 그것도 모르겠는데. 그 다음 또 묻습니다. 수많은 사입이 이단인데 그 사람들은 어떻게 그래야 되는가? 그것도 자세히 모르겠는데요. 그럼 당신 아는 게 뭐야? 예수 믿는다면서 아는 게 뭐야? 그랬대요. 그러니까 그분이 이렇게 말했답니다. 당신 말이 맞습니다. 제가 분명히 알고 있는 것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분명히 아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뭔가 하면 3년 전에는 내가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 때는 나는 주정뱅이였고 빚도 많았고 내 가정은 산산조각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집에 들어가면요, 제 처나 자식들은요, 제발 좀 집에 안 들어오면 좋겠다. 집에 들어와서 막 소리치고 행패 부리고 하니까 아빠가 좀 안 왔으면 좋겠다. 제발 아빠는 내 곁에 있으면 안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를 믿고 나서는요, 술도 끊었어요. 빚도 다 갚아갑니다. 그리고 우리 가정도 이제는 화목한 가정이 되어서 저녁마다 아이들은 나를 목이 빠지라고 기다립니다. 이 모든 것이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루어 주신 것입니다. 나를 변화시키신 것입니다. 만약 내가 예수를 안 믿지 않았다면 난 그대로 죄인의 모습으로 살았을 것입니다. 나는 지독한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를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시는 분으로, 그것은 제가 분명히 알고 살아갑니다. 그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나의 구주로 믿으십니까? 나를 사랑하심을 확인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습니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계시고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정말 주님에 대한 변화를 맛보며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변화를 맛보고 사는가? 제가 몇 가지 한번 질문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저 교회만 오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죄에 대한 변화된 삶, 죄에 대해서 단호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또 한 가지는요, 삶의 목적을 어디에 두고 살아가십니까? 아직도 나에게 삶의 목적을 가지고 살아갑니까? 돈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세상을 목적으로 살아갑니까? 아니라면 내 삶의 목적이 주님께로 맞춰져 있습니까? 그리고 믿기 전이나 믿음 후나 똑같습니까? 변화되고 있습니까? 믿기 전에도 내 성격 다 버리고 믿음 후에도 다 버린다면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했다고 또 나쁘게 변하면 안 됩니다. 좋은 하나님의 성품을 담는 변화가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예수의 향기를 뿜어낼 수 있는 그런 변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속에는 성령이 계십니다. 예수의 씨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가 나타날 수밖에 없고, 예수가 싹들 수밖에 없고, 예수가 열매 맺을 수밖에 없습니다. 죄에 대해서 단호하게 되고요, 하나님에 대해서 분명한 신앙을 갖게 되고요, 변화가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삶의 목적이 주님을 향해서 사는 자들로 변화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거듭난 모습의 아름다운 그런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우리 가운데도 이런 모습이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우리는 구원의 때와 장소, 그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합니다. 그것은 성령의 신비로움 때문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구원받았다면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심은 나의 죄 때문에 죽으시며 그의 부활하심은 하나님의 아들로서 부활하심으로 우리의 영생을 이루어 주셨다는 사실을 확신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믿는 자로서 죄에 대해서 대항하고,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로 맞춰져 있고,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가며 믿음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움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우리 기도하는데, 하나님, 저는 거듭났음을 확신합니다. 주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위한 십자가고, 주님의 부활하심이 나의 생명을 주시는 부활이심을 믿습니다. 죄를 단호하게 제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목적을 주님께 주고 사는 자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변화가 일어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해 주시사 내가 스스로 구원받을 수 없는데 성령께서 오시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죄를 위한 죽음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이 하나님께서 주신 새 생명의 놀라운 이름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죄에 대해서 대항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의 목적이 분명히 주님께 맞춰진 자가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 말씀 가운데 기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을 닮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이 도와주시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직도 부족함이 많습니다. 아직도 옛사람이 살아서 꿈틀거립니다. 주여 도와주시고 함께해 주시사 오직 주님 바라보며 새 사람의 성품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기뻐하며 찬양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역사해 주시사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며 우리에게 영생의 복을 주셨음을 감사드립니다. 흔들리지 않는 확고함이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제 구원받은 자로서 죄와 대결하며 또 목적이 하나님께 맞춰지며 날마다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변화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자리에 일어나셔서 주의 손을 나의 손에 포개고 우리 부르는데요, 찬양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가사를 생각하면서 우리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좀 모를 수도 있는데요, 가사가 너무나 좋습니다. 주보여 날 정결해 하고, 주보여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이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에 지키셨고, 주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보내어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보내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